일어나라 복음 전하자. 논과 밭에 씨 뿌리듯 복음 전하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심어가고면 귀한 생명 풍성하게 거두게 되리. 우리 주님 초수 때에 일꾼 부른다. 어서 너라고 일꾼 부르신다. 이러면 어찌하나 세상 사람을 살려달라 애타도록 소리치노라. 이 바람이 몰아쳐도 힘써야하다. 고단하고 외로워도 힘써 일퍼져. 내 땅 위에 하늘나라 이루어질 때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오늘의 여호에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오니 주 여호와 우리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성령 안에서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의 생명이 되며 권세가 되며 능력이 되며 우리 신앙의 지침이 되며 진리가 되며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살찌우고 복되게 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땅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직 육신만을 위하여 헛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땅에 있는 것들을 파먹고 살기만은 그것만으로는 그 속에 있는 영혼들이 살숨을 깨닫지 못하고 오직 땅에만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를 알지도 못하고 찾지도 못하고 하늘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살아갑니다.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고성치고 헛소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 위에 감옥이 왜 있습니까? 구치소는 왜 있습니까? 자기 집 안방은 왜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과 견주어 보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선에 대한 상급이 있고 악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오직 이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지혜와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인생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아무리 성공했다는들 그것은 성공이 아니고 이 세상을 떠나 돌아갈 때는 하늘나라에 못 돌아가기는 빈 깡통 인생이 되고 말고 최고의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지로 살아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긴 자와 부자로 살아도 죽어서 물 한 방울도 자기 마음대로 찍어 먹을 수 없는 엄부 지옥에 가 있는 자와 비교를 할 때 누가 더 지혜롭고 복된 인생을 산 것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부자로 살면 성공했다 생각하고 가난하고 거지꼴로 살면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것과 정반대인 것입니다. 가진 것이 많으냐, 땅에서 성공했느냐, 누리는 것이 많으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고 지구 땅을 지으시고 우주를 지으시고 천국과 지옥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인생들이 이 땅에 수두룩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땅의 것만 구하는 인생들에게 영의 세계가 있고 천국이 있고 악에 대한 심판이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 예수님을 붙잡고 진리의 복음을 따라 십자가 믿음의 길을 성리하면서 걸어서 천국에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서 최고의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여의대불 장로교회와 한국교회 세계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도 에스겔 23장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님 말씀하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의 길을 따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 인생과 영혼이 복된 길로 줄기차게 달려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서 23장의 말씀. 에스겔서 23장 펴세요. 에스겔서 23장 1절부터 49절까지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올라요 아우는 올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니 올라는 사마리아요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올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에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동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한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이 음란을 소돔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올리버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가늠함보다 그 가늠이 더 심하고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도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아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으면 붉은 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으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니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며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니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비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엄난한 간구를 사랑하였고 내가 젊었을 때에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올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나는 네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버것과 수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한 모든 아수르 사람 또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선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에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떨어뜨리고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거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너를 덜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나는 네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에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네게 향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다.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들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고선과 조롱을 당하리.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올라와 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그 무리와 빈짓거리고 즐겼으니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반을 그 머리에 씌웠다. 내가 음행으로 취한 여인을 가리켜만 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세에게 나옴같이 화려한 여인 올라와 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하는 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하는 같이 재판하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 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거치게 하지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에게 보험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려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고 여름에 뜨글뜨글하던 햇볕도 이제는 따스해지고 하늘을 보니까 아주 파란 하늘에
흰구름이 떠 있고, 그래서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구나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이렇게 째깍째깍 흘러갑니다. 하루도 흘러가고 한 달도 흘러가고 한 철도 지나가고 1년도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휙 지나가 버리고, 나의 인생을 보니까 응아하고 세상에 태어나서 부모 설화에서 자라나던 그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흰머리 성성해지기 시작하는 70고개를 넘어야 되고, 이렇게 청년 시절과 장년 시절이 뭐 20년 4, 50년 된다 해도 그 시절도 후딱후딱 지나가 버리고, 시간은 이렇게 끊임없이 흘러가 또 매정스러울 정도로 기다려주지도 않고, 한번 지나고 나면 그것으로 끝이. 지나간 시간은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 지나갔다. 지나갈 그 과거 지나가 버렸다. 기회도 지나가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겠는데, 아무리 한탄해도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 시간. 어떤 사람은 시간은 황금이다, 시간은 기회다 그런데 그 황금 같은 기회를 우리는 그냥 놓쳐버린 것들이 수없이 많아요. 이제 몸에 기력이 빠지고 이빨도 빠지고 허리도 구부정해지고 관절도 쑤시고 아프고, 오장육부 사지백제 보니까 이것저것이 삐걱거리고 헐거워지고 구부러지고 힘이 없고, 언제 우리 육신의 집이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때에 접어든 것이 70, 80 노인들이라고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한창 젊으니까 이 젊음이 영원하겠지 생각을 하면서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육체를 이렇게 저렇게 아무데나 던지고 뒹굴고 하면서 살기도 하는데 그 세월이 오래가지 않아요. 뒤돌아보면 그 번개같이 지나간 거야. 번개같이. 인생은 죽을 때에 눈물을 흘리며 죽습니다. 한탄하며 죽습니다. 후회하며 죽습니다. 끌끌하다가 아이고 내가 그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럴 걸 저럴 걸 그럴 걸 그러면서 끌끌거리다가 죽는단 말이에요. 응? 얼굴에 환한 미소를 머금고 야 내가 정말 행복하게 인생을 멋지게 살아왔다. 성공적으로 살아왔다. 아무 이한이 없다. 나를 본마다 인생을 멋지게 살거라. 그렇게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유언하고 죽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요. 여름 지나고 가을이 와서 이 가을도 맞는가 싶으면 뒤돌아보면 이제 겨울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우리는 그동안 헛되게 잠자고 헛되게 놀고 헛되게 고주망태가 되도록 술 마시고 헛된 일에 중독이 되어서 몸도 시간도 정력도 바쳐버리고 졸고 자고
놀고 인생을 그렇게 허비해버린 세월들이 70평생을 생각하면 도대체 몇 년이었겠느냐. 우리가 70년, 80년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정말로 의미 있게, 정말로 보람차게, 정말로 자랑스럽게 살아온 기간이 얼마나 될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은 밑도 끝도 없어서 제가 그놈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 더러운 것이거든. 악한 것이거든. 아주 나쁜 것들이거든. 그런 욕망을 채우려고 글뜩거리며 살아온 세월 뒤돌아보면은 정말 후회스럽죠.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참으로 아름다운 갈망을 가지고 밤낮 주야 뛰고 공부하고 연마하고 훈련하고 쌓고 싸운 그런 세월들은 얼마나 될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을 향하여 십자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정말로 예수님을 참으로 잘 믿었다, 잘 따르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참 아름다운 신앙의 시간들을 보냈다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되었겠느냐. 50년 신앙생활, 60년 신앙생활, 70년 신앙생활, 80년 신앙생활, 뭐 3대째 신앙생활, 5대째 신앙생활, 7대 신앙생활, 모태 신앙생활, 교회에서 이제 그 계급장을 받아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성가대 대원, 무슨 뭐 기관의 회장, 당회장, 노회장, 총회장, 연합회 회장, 온갖 감투를 쓰고 그거 쓰면 따라서 사명이 중요하다.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과 책임을 감당했느냐. 오히려 그놈의 감투를 쓰고 내 욕망을 위하지 않았느냐고. 나의 신앙을 되돌아가야 된다. 에스겔서 22장은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도시와 여러 마을들을 이루고 살아가는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나라의 백성들의 그 생활을 폭로를 해버렸어. 그때 따랐습니다. 고관들도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일반 백성도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문둥 환자처럼 온 전신이 병들어 버렸다. 상하고 터지고 매일매일 얻어맞고 주님께서 매일 매절을 해도 돌이키지 않는, 그냥 주 여호와를 던지고 저 앞에 마귀가 부르는 대로 귀신들이 속삭이는 대로 가버린 거예요. 유대 나라 주변에 많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우상과 종교를 끌어들이고 그 우상을 중심한 우상 문화를 다 받아들여 버리고 그 우상 문화 속에서 옷의 모양새, 머리의 모양새, 액세서리 모양새, 온갖 생활 방식 그대로 가지고 가버리고. 그런데 그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살면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보다 더 타락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 숭배의 중심인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더 더러웠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느냐 따라서 피 흘린 성읍이여, 피 흘린 성읍이여, 피 흘린 도시에 피 흘린 도시. 유대 나라 전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예요. 고관들이,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일반 백성들이 서로 물고 뜯고 싸우고 죽이고 빼앗고 강탈하고 압박하고 짓밟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고 처박아 버리고 패대기 치고 눈 빼먹고 간 빼먹고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오늘날 서울의 모습이고 대한민국의 모습이고 온 세계의 모습이고 이 지구 땅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의 꼬라지란 말이에요. 그 죄악상을 우리가 봐야 된다니까. 주님께서 에스겔에게 22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자기의 모든 더러운 일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수밖에 없고 미워하실 수밖에 없는 그 나쁜 짓거리들에 대해서 그들이 알도록 해주라. 죄를 까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더러운 짓거리 한 것을 다 뒤집어서 폭로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심사숙녀야. 값비싼 옷을 입었어요. 머리끝 발까지 머리와 귀와 목과 손목과 발목이 온갖 액세서리로 장식을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 보세요. 머리는 머리대로 물감을 들이지, 손톱 발톱 물감 다 들이지, 코와 입과 귀와 배꼽에다가 온갖 장신구를 하지. 그렇게 겉으로는 아름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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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꾸미고 있는데 속으로는 다 더러운 거야. 속으로는 너무나 더러운 거야.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더러운 속은 감추고 살아요. 자기의 더러운 행실은 꼭꼭 숨기는 거야. 그런데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꼭꼭 숨으라 머리카락 보인다. 애들 숨바꼭질을 하면서 아무리 숨어봐라 머리카락 보여 다 찾아낸다니까. 그건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더러운 것을 꼭꼭 숨기고 우리 심장 폐부에 나만 알고 나도 무의식적으로 모르는 그 더러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몰라도 주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아니 에스겔서 1장에서 천사들이 모는 불수레 가운데 여호와께서 불덩이 모습으로 계시는데 그 주님을 모시고 다니는 천사들의 그 수레는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고 그랬다. 그 주님은 우리의 꼭꼭 숨은 모든 것들을 머리카락보다도 더 작은 것들을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따랐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느냐?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느냐? 머리카락 하나라도 숨길 수 있느냐?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회개하라. 주님께서 야이놈아 하시기 전에 회개하라. 내 죄를 내가 볼 수 있어야 돼.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에스겔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들을 보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돼. 내 죄를 내가 보려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 22장 21절까지 모든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말이야. 자세히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과 같아요. 해미경과 같아요. 망원경과 같아요. 골짜기에 맑게 흐르는 맹경지수보다 더 맑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야 내 속에 더러운 것들이, 세상에서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에서는 그게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아니 사내 새끼로 태어나서 남자 새끼가 이런 짓도 못해봐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신다고 말이야. 그럼 성경을 통해서 내 죄를 알아야지. 에스겔서 22장은 유다 나라의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죄를 짓고 있는 온갖 세상 나라의 문화를 받아들여서 온갖 죄를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총괄적으로 짓고 있는 유대인들에 대한 심판이야. 피 흘린 성읍, 그 피 흘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불심판이 떨어진다. 그때 당시에 불심판의 도구는 바빌론 군대를 보내서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빼앗고 짓밟아 버리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서 23장의 말씀은 뭐냐? 따라서 올라, 올리바, 이스라엘에게 두 딸이 있다. 이스라엘에게 두 딸이 있다. 하나는 올라요, 하나는 올리바라. 언니는 올라고 동생은 올리바야. 언니 올라는 사마리아요, 동생 올리바는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합니다. 전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지내다가 요셉이 죽으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했는데,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주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구출을 했어요. 40년 광야 생활을 지내서 가나안 땅에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400년, 500년 정도 사사 시대를 거쳐서 이제 사울, 다윗, 솔로몬 하면서 이제 왕국 시대가 되어가지고 솔로몬 사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북쪽 이스라엘, 남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이 BC 1000년 전의 일이야. BC 1000년 전의 일이야.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남북 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거예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형이라 그러고 남쪽 유다를 아우라 그러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은 따라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에브라임 지파를 비롯하여 10지파로 이루어졌고, 남쪽 유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2지파로 이루어졌다고, 나라가.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 땅에 남쪽 베델, 북쪽 단, 베델과 단 중심해가지고 베델과 단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리고 베델과 단, 요는 남쪽 경계, 북쪽 경계가 단이요. 요 사이에 모든 마을마다, 도시마다, 골짜기마다 온갖 우상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섬겼단 말이에요. 그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에요. 사마리아 성.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온갖 신을 조상들이 섬겼죠. 그 습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못 버리고 있는.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비롯해 온갖 우상숭배 아직도 못 버리고 있어. 유다 나라 주변에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종교와 우상 신정과 우상을 끌어들여서 그 문화를 끌어들여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을 섬긴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우상 신전으로서 또 엎드리는 거야. 오늘날 정치인들이 대통령이나 총리나 어떤 사람들이 뭐 새롭게 정부가 세워지고 무슨 특별한 일이 있고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인데도 오전에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오후에는 그 종교의 본사를 찾아가서 그 앞에 그 신들에게 엎드리고 합장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은 동작동 국립묘지 가가지고 죽은 자들 앞에 분향하고 엎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그런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가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일들을 하다가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 군대의 침략으로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BC 605년부터 4번에 걸쳐서 바벨론 군대의 침략을 받았어요. 결국은 BC 586년에 멸망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라와 올리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언니와 동생 이들을 여자로 비유하면서 그렇게 살아온 모든 것들이 다 창녀의 짓이고 남편을 배신한 외간 남자를 끌어들여서 이놈 저놈 막 붙어서 산 더러운 음행하는 여자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에스겔 23장에 따랐습니다. 올라의 뜻이 뭐냐? 따랐습니다.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장막, 그 여자의 성전, 장막, 성막, 성소 그런 뜻이야. 올라는 북쪽 이스라엘이야.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을 위시해서 온갖 큰 도시와 마을마다 우상 신전을 세워놓고 우상을 섬겼어. 그래서 이 올라는 그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여자로 비유를 했으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장막, 그 여자의 신전, 그 여자의 성소라는 뜻이야.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 나름대로 베델과 단에 온갖 우상 신전을 세우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 곳곳마다 우상 신전을 세워가지고 온갖 우상을 섬겼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따랐습니다. 음녀, 창녀, 가늠한 여자, 간통한 여자, 그 여자의 짓거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는 그 여자 안에 있는 그 여자의 장막이니까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의 신전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야. 심판받을 짓만 한다고 말이에요. 올리바는 뜻이 뭐냐? 그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 주님께서 올리바는 그 여자 안에 있는 나의 장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쪽 유다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다 그 말이야.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을 예배하고 섬긴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나 뭐 월삭이나 절기 때마다 성전에 가서 제물을 바치기는 해. 그런데 습관적이야, 기계적이야, 관습적이야, 율법적이야. 그러면서 입술은 여호와 하는데 마음은 처음부터 우상에 가요. 우상인데 생활과 삶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는 거룩한 생활이 아니라
전부 다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 나라의 법을 따라 그 나라의 문화와 풍습을 또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가진 유다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애굽이나 그 뭐 아람이나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나라들보다도 더 더럽게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창녀 짓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23장은 뭘 책망하느냐? 따랐습니다. 성전을 더럽힌 죄. 앞에 22절은 피 흘린 성읍이라 그래서 고관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일반 백성들이 다 서로서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돌아보고 사랑하며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남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짓밟고 업신여기고 막 탈취하고 강탈하고 눈 빼먹고 간 빼먹고 피 흘리는 죄만 짓고 살았다는 것을 폭로를 하고 23장에 와서는 올라는 그녀 안에 있는 그녀의 장막이고 올리바는 그녀 안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 나의 장막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든 없든 예루살렘 성전에 가든 안 가든 온갖 우상 숭배에 푹 빠져버려서 하나님 앞서는 영적으로 창녀가 되어버렸다. 그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따랐습니다. 성전을 더럽혔다. 성전을 더럽혔다. 오늘날 성전은 뭐냐?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이 참 성전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가 참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을 행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다고 한 사람들이 재물을 미리 준비하지 않고 성전 마당에 와서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근데 파는 사람들은 배운 자리를 천년에 팔고 폭리를 취하고 있어. 하나님의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자기의 죄들을 보고 회개하고 신앙과 생활을 새롭게 하기 위한 곳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에서 욕심만 채우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뒷전이고 제밥에만 욕심을 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재물을 양과 소와 비둘기 막 재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 막 채찍을 가지고 때리면서 쫓아내버렸어. 근데 로마 돈은 또 히브리 인들이 쓰는 또 돈으로 바꿔가지고 또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그리고 돈 받고 환전하는 사람들도 막 다 쫓아내버려. 환전하는 사람들 책상을 다 띄어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속을 도둑놈의 속을로 만들었구나.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하신 일이야. 그런데 또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셔서 그때도 성전 청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사역 초기에 6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기를 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앞두고 또 성전 청결하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23장은 우리 몸의 성전을 보라는 거야.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을 2번이나 하시면서 근데 거기서 뭐 유대인들이 당신이 그렇게 일을 하는데 뭐가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무슨 뭐 자격으로 그러느냐고.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격이 있으면 뭐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따라서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때 당시에 이 성전은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개축하고 보수하고 막 그러면 손대가지고 46년 동안 짓고 있어. 다 못 지어서. 솔로몬 성전은 바빌론 군대가 불태워버렸지.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와서 스룹바벨을 비롯한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어서 그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성전이 막 흘러가지고 다 무너져 있으니까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니까 내가 저 성전 고쳐주면은 유대 백성들이 내게 고분고분 말 잘 듣겠지. 그래서 46년 동안 공사를 하고 있어서 46년 동안 지금 다 못 지었는데 당신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고? 나중에 제 아들이 깨달았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의 몸이었구나.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야.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 보면은 하늘나라에는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 하늘나라 신천신전은 따랐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야. 그런데 에베소 2장이나 고린도전서나 성경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믿는 신자의 몸이 또 성전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바쳐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살해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놔서 우리 속에 있는 사탄과 귀신들과 어두움의 영들과 온갖 나쁜 마음과 생각과 의식과 무의식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 다 빠져나오고 예수의 마음과 생명과 영으로 빛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계시는 성전으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인 하나님이 성전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성전이야. 성전은 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 마당은 우리 육체가 같아. 성소는 떡상도 있고 등대도 있고 그 성소는 바로 우리 홈과 같은 곳이야. 지성소는 허리 대지선생이 1년에 한 번 속죄일날 들어가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는 것이 영이란 말이야. 영. 우리 몸이 성전 마당이고 마음, 혼이 성소고 영은 지성소야.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에스겔 23장을 보면서 내 몸을 봐야 돼. 내 마음을 봐야 돼. 내 영을 봐야 돼. 내 인생을 봐야 돼. 내 신앙생활을 봐야 돼. 내 몸의 성전이 얼마나 깨끗한가 이걸 봐야 된단 말이에요. 올라와 올리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는 애굽에서 우상을 숭배한 그 조상들의 우상 숭배 습성을 아직도 안 버리고 있지. 그 주변 나라들의 온갖 우상 숭배 나라의 그 우상과 신전과 그 우상 종교 문화 생활 습성 그대로 받아가 더 악하게 살고 있지.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는 그 몸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었단 말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는 곳이고 교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의 성전을 더럽혀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러운 음녀 같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 우리의 영과 교제하려면 우리가 우리 몸의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10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님 계시고 성령이 계시는데
너희가 몸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멸망시켜 버리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보세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지은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다 불태워버리잖아. 스룹바벨 성전도 헤롯이 46년 50년 걸쳐서 지어놓은 그 성전도 AD 70년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로마 군대를 건드리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그 두 번째 성전도 예루살렘 그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세상 마지막에 유대인들이 세 번째 성전을 지으려고 준비를 다 해놨어. 준비를 다 해놨다니까. 세 번째 성전을 지으면 그때는 뭐냐 따랐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시대. 적 그리스도의 시대. 또 멍청하게 했다. 멍청.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제3성전을 세 번째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그것은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 때란 말이에요. 성도들은 따라서 이제 휴거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땅에 남아서 짐승 같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예수님의 원수 짓을 하는 적 그리스도의 통치하에서 온갖 고통을 당하게 된다. 그 적 그리스도 통치 시대가 오고 있다고 지금. 세상이 미국이든 뭐 일본이든 한국이든 유럽과 뭐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극 남극 온 세상 모든 나라가 혼란스럽고 무법하고 탈법하고 양심이 없고 사람들 속에 양심이 없고 욕심껏 그냥 남 죽이고 피 흘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에스겔 22장 23장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해 버리겠다 불로 심판하신다는 그 말씀처럼 이 온 세상이 불심만 받을 때가 가깝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멍청하게 살아서 되겠어요? 잠자고 살아서 되겠어요? 졸고만 있어서 되겠어요? 확 깨어나야지. 확 깨어나야지. 한국 교회는 아직도 휴거 사건을 잘 몰라. 신학교 교수들이 휴거 사건을 설명을 안 해줘. 몰라. 목사들이 휴거 사건을 몰라.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에서 성령을 부어주고 때가 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재림은 알아. 근데 지상으로 요한계시록 19장 말씀대로 지상으로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으로 강림하셔서 믿는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적그리스도 통치대 7년 대환란이 오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상에 강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신다는 이 순서를 목사님이 잘 모르고 설명을 안 해주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한국 교회는 재림은 하면서 그 재림 앞에 있는 따라서 휴거 사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8절 거기에 분명히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6장과 7장을 읽어보면은 바로 7장이 내용상 휴거에 대한 내용인데, 예? 요한계시록 7장과 14장 읽으면 휴거에 대한 내용인데 그걸 몰라. 목사들이 멍충이들이 그걸 설명을 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대를 분별도 못하고 때를 분간을 못하고 있단 말이야. 때를 분간하고 못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신학교 교수들이 목사들이 성도들을 역적으로 무지한 자로 만들고 있어요. 때를 알지 못하는 안 못 보는 장애인들로 시각장애인들로 만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오늘날 선지자들, 오늘날 목사들이, 오늘날 제사장들이, 오늘날 목회자들이 에스겔서 22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 같이 그런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백성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성도들이 타락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타락을 해 있어. 다 목사들의 책임이지. 교회 중직자들, 목사 장로들의 책임이지. 노회장, 총회장들의 책임이고 신학 교수들의 책임이지. 멍청한 것들이 성경도 제대로 못하고 모르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하고 진리의 목사들을 배출하지도 못하고 그런 멍청이 목사들이 교회를 지도하니까 자기 배때지만 채우지 성도들을 영적으로 살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부터 졸고 앉아있어. 설교 시간에 다 졸고 앉아있다니까. 졸고 앉아있어.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야.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세계 교회 전체가 멍청한 가운데 있다. 멍청한 가운데 그냥. 따스합니다. 에스겔 23장 올라 올리바를 통해서 오늘 한국 교회에 세계 교회에 너의 몸에 성전을 살펴보라. 회개하라. 깨끗하게 하라. 청소하라. 성질하게 하라. 예수님 모셨느냐? 예수님 모셨느냐? 말씀이 내 속에 있느냐? 진리와 복음이 내 속에 있느냐? 하늘나라가 내 속에 있느냐? 그 확정을 못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휴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당신이 휴거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마지막 때 불심판으로 멸망할 것이냐?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없으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예비당 교회 경업장이 우리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도시교회, 산골짜기 교회가 문제가 아니야. 큰 부흥사, 목사가 문제가 아니야. 그것들을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고.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살펴봐야 돼. 예수님이 성전이면 내가 참 성전인가?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성전을 청결하게 하라.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따랐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성령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아직도 성전 봉사하고 있다니까. 우리의 신앙이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죄 문제를 다 처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죄가 많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따라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목욕을 해도 세수하고 손발을 씻어야 된다. 늘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원죄를 용서받고 지옥에 안 간다 할지라도 스스로 지은 자범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되어서 깨끗한 신앙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 신앙을 에스겔서 23장에 올리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여자로 비유를 해서 그 여자가 남편을 직업정성으로 깨끗한 부인으로서 섬기고 있는가, 아니면 외간 남자 이놈저놈 만나면서 더럽혀진 창녀가 되어버렸는가, 그
그걸 생각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 한국교회, 세계교회, 예수님을 믿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신앙은 깨끗한가? 나는 참으로 예수님의 성전이 되어 있는가? 임마누엘,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 했다가 또 그 예수님은 임마누엘이라 했어요. 임마누엘, 마태복음 1장 23절에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려면 내가 성전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내가 아름다운 신부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부부가 항상 함께 하려면 남편은 변함이 없어. 아내가 청짓을 했으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쫓기는 거야.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면은 깨끗한 신앙을 지켜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영접을 받아서 우리가 휴거돼. 7년 대 알람 지나고 적그리스 통치 짐승 통치 시대를 건너뛰고 우리는 천년왕국에 들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누리다가 마귀가 심판받고 마귀의 수가 모든 자들이 지옥 유황불에 심판받은 다음 우리는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와서 영생 복락 즐거움을 영원히 누리며 영원한 안식의 세계를 살 것이란 말이에요. 그 소망, 그 복된 나라가 우리 앞에 있는데 그것이 시작되는 시점이 지금 코앞에 다다랐어요. 너무나 가까이 왔다고. 7절기 가운데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주절, 오순절은 다 지나가 버려서 이제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남아있는데 나팔절이 바로 휴거를 나타낸다면 휴거. 속죄절은 죄가 다 끝나버려서 남은 생활 에덴 동산 천년왕국 생활을 할 것이야. 그러면 영원한 천국에 돌아가면 초막절이야. 거기에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어요. 그럼 나팔절이 시작될 날이 너무나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라서 깨어서 정신 차려서 예수님을 잘 믿고 더 잘 믿자. 세상을 이기고 한란 풍파를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승리자로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께 목숨을 내어드리고 일사각오로 헌신하며 살아가자. 우리 몸의 성전을 청결하게 하자. 그 신앙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